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편 139편은 다윗이 평생을 살며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며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삶의 증언에 가깝습니다. 사람 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엄격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따뜻한 보호자처럼 느낍니다. 각자가 지나온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시편 기자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들여다보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는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직 입 밖으로 내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단순합니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스스로를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감정도 오락가락하고 선택도 흔들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조차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소비 패턴과 이동 경로, 관심사를 훤히 깨고 있는 시대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의 이유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변명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나를 포장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삶입니다. 애써 나를 합리화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벽비처럼 멀리 날아가 바다 끝에 닿아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도 나처럼 환하고 숨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햇빛과 그림자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늘 따라옵니다. 등을 돌려도 방향을 바꿔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멀어졌다고 느껴질 뿐 실제로 멀어진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도 높은 하늘 위에서도 붐비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사실이 신앙의 큰 위로입니다. 다윗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나를 빚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습과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너무도 신비롭게 만들어졌다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편한 하나님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산속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문제도 숨기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수와 분노를 스스로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놀라운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원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내 안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남을 고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장면이 다윗의 신앙이 깊은 이유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커지고 비교가 생기고 상처가 쌓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로 돌리면 회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용기입니다. 사람을 깊이 알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람을 품을 힘이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짜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진심인지, 내 믿음이 습관인지, 내 기도가 형식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